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는 말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만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지만 축복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끝까지 견뎌야 돼요. 아무리 옛날에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잘했다고 할지라도 오늘의 내 신앙이 이전보다 못하다면 성경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렇잖아요. 구원받았을지라도 버림받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것을 본인이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 말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우주 만물에 공기가 충만하고 이 안에도 공기가 충만하고 그 충만한 공기가 내 속에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도 우주 만물에 충만하고 이 안에도 충만한데 그 성령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나를 기다리라. 아멘.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소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네,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신 사람들은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영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삶에 여러 가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중에 하다가 제일 끝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변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은 에베소 1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변함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불구 신앙이 굴곡이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여건에 따라 있지만은 마음의 중심은 변치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54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하나님. 지난주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오늘 54번째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 종말론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과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의와 심판, 보호와 위로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의로우신 심판자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이 임금됩니다. 악인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하나님의 백성의 안식을 주십니다. 그 밑에 이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사람의 죄를 받고 방금의 것이 있고 구원의 일을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받아가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재림을 때 나타나는데 죄와 상관없이.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판을 자가 의식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라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위로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식은 소망을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굳세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자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리고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자들을 위로하여 하시는 그리스도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넘치는 것이다. 6절 우리가 만나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여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하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예기치 않게 생각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자식은 부모님한테, 부모는 자식들에게, 형제지간에, 이웃간에 위로를. 근데 사람들의 위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깐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위로받아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세요. 여기 1장의 배경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를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어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신을 믿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든지 삶에 어려움이 있든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세 번이나 1장 6절 마음을 담대하라. 너는 네게서 사람에게 맹세할 준비가 있다면 그렇게 하리라. 좀 뒤로 넘어가서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담대하라. 그렇게 하리라. 나에게 모세라 내게 내가 물건을 다 해하고 좌로나 우로나 침침하나 그렇게 하면 위로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지켜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여호수아는
시대가 끝나고 요수아가 바톤을 받아갈 때에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중앙단이 있어요. 또 마음이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요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세 번째가 이렇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세 번째가 외칩시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아멘. 모세가 요수아가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 요수아에게 6절, 7절, 8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런지라도 누구든지 인간인 이상은 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받고 환경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거 여러분 자신이 늘 마음속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돼.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냐고, 말씀을 지켜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예. 8절에도 그러잖아요.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편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여러분들이 말한다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사야 4장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이사야서는 전체로 66장까지 있는데 성경이 66권처럼 39장까지 율법적이요 40장부터 오늘 40장 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들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그러지 말고 내 주변을 살펴보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안타까움에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입니다. 악으로부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악한 자들에게서 선거를 지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주는 믿고서 너희를 믿으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로다.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은 사단을 말하거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하거든요. 양으로 생명을 가지고 풍성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실체가 예수님이 이 땅을 준 목적을 다 알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마음의 염려를 가져다 주고 근심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시편 121편에서 요 8절까지인데 너무 중요해요. 시편 121편 3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차지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여호와께서 주님을 지금 영국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란 믿음이란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양하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은 늘 바뀝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늘 변하고 와요. 아침에 뭐 어떤 기분과 감정, 점심 때, 저녁 때, 나 잠잘 때 늘 기복이 심해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기복이 심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항상 그대로 없죠. 네. 제 아내가 나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대. 내가 몸이 불편하니까 때로는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말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여보, 좀 나를 이해해 줘라.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마음에서 육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 보세요. 여러분 생각도 바닥에 안 나오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내가 때로는 몸이 아플 때 원치 않은, 내 속에서 원치 않은 말이 툭 튀어나갈 때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기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욱 하는 기적이 있어요. 오죽 하면 부흥사 중에 욱 하는 기적을 바꾸는 부흥이가 있어요. 욱 하는 기적이 없는 것 같아도 순간적인 상황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환경과 상황과 여건, 마음의 지배를 잘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문서 3장 23절에 보니까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 옆 사람에게 마음을 잘 지킵시다. 다시 한 번 더요. 제발 성질 내지 맙시다. 들리는 사람은 내가 안 돼요. 간단해요.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상처죠.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 따라합시다. 이도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저 남편이, 저 아내가 갑자기 불뚝하고 성질이 내도 이도 또한 지나가리라. 성경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늘 흔들려요. 환경에 좌우되고 기분이과 감정이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나쁘고, 그럴 때 자기를 분출을 할 수 있는 것만 되면 진짜 좋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가진 자보다 낫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참 은혜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 말이 내 배를 따고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를 2개 주고 입을 하나 준 것은, 말하기는 적게 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왼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부정적인 소리가 들어오면 오른쪽 내보내버리세요. 오른쪽에서 나에 대한 비평과 판단이 오면 왼쪽으로 내보내버리세요. 다 성인 군자는 될 수 없어도 상황에 따라서 굴곡이 심할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한 요럴 때만 되면 천사 같아요. 내가 무서워서. 그럼 내가 평소에 악마를 했냐 했더니 그건 아니고,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가지고 천사 같아요. 사람들이 양면성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그러니까 방법이 말씀밖에 없어요.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마음은 자꾸 흔들려요. 흔들리는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 모두 천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천사가 되십시다. 시작. 우리 최태수 권사님이 제일 웃는 거 보니까 김주석 장로님, 우리 김주석 장로님을 내가 이렇게 보면 진짜 천사 같은 화도 안 되시는 분 같아요. 이마에 넓이가 커서 그런지 아주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수고하고 목을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구라. 아멘.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 보면 대부분 겸손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바라보면서 다 나보다 나아요. 예. 석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석달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저보다 낫습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목사님보다 낫다. 그래서 제 아내가 손주들한테 가르침이 있어요. 한이한테 이 굴곡이 있으니까 한이한테 전화할 테니 가만히 보면 한이 그 따라하라. 어떻게 따라하는가 가만 봤더니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시킨 거예요. 아유 걔 날 떨어지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손으로 따라하세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동국제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최병환 목사를 본받지 말고 주님을 본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예, 상대방을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정성철 성도님이 토마토를 한 박스 들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교회 4층에 갖다 놓겠다고. 내가 정성철 성도님이 전 교회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거든요. 보는데 본인도 느낄 거예요. 야, 내가 명동국제교회 나오면서 많이 변했구나. 그렇죠? 우리 이현석 집사님 어때요? 많이 변했어요. 예, 많이 변했어요. 얼굴도 또 좋아졌고, 예,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아시는 분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직분을 아무리 받았어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아멘.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가 받은 은혜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에베소서 보니까 사랑의 4차원성을 위해서 말하는데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 그런 것처럼 은혜의 이 높이 넓이 길이 폭이 넓을수록 그래서 여러분 바다를 보면 전 세계에서 이 시냇물 뭐 강물 뭐 졸졸졸 흘러가지고 다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바다는 요동함이 없어요. 전 세계에 강물이고 시냇물이고 다 흙탕물이고 다 받아들여도 언제나 고요합니다. 예, 고요해요.
한 번씩 태풍이 일어나긴 나죠.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넓은 마음. 예. 오늘 우리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너희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이 넓은 관용을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나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 아주 마음이 넓어요. 그런데 저는 아주 오래 못 살아서 그런지 오르락내리락하고 요동이 심합니다. 때로는 요동이 심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실 거죠? 예. 이도 또한 지나가니라. 그래가지고 지나가구나. 예.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화를 내거나 뭐 그런 다 안 해요. 막 속에 천불이 나가지고 화가 날 때도 있는데 그걸 꾹꾹 참아요. 그 나는 집에 가면 제 아내한테 이거를 못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툭툭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는데 그래도 잘 받아줘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야, 내가 이런 아픔이 있는데도 받아주고 제 발도 씻겨주고. 아, 여러분 남편 발 씻겨줘요? 발도 씻겨주고 받아주고. 와, 그래서 제가 요즘 참 감사해요. 제 개인적인 여담입니다만은 야, 세상에 이양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오늘 저녁에 반찬이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맨날 식탁에 앉으면 뚜껑 여는 반찬이 대부분이에요. 뚜껑 열서 놓는 거. 내가 딱 봐가지고 새로운 것일 거 맨날 뚜껑 열으면 나는 밥 한 숟갈밖에 안 먹어요. 한 숟갈. 그 한 숟갈도 절반밖에 안 먹어요. 그런데 제 어느 날 딱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최기현 남편 되시는 이호종 집사님이 반찬 한 가지만 해줘도 맛있다고 먹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호종 집사님한테 배워요. 그래서 꽤 없는 중에들한테 배워서 반찬 서너 가지가 올라오면 왜 이렇게 반찬이 많냐? 한 가지만 하면 되지. 네,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반찬 탈의는 아니에요.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예. 혹이나 여러분 가운데 옛날에 저처럼 반찬 탈의하는 분들이 계셨으면 이제는 아니면 옛날에 우리가 잘 살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 작게 잘 살아보세요. 새벽정이 울렸느나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살아왔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돼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해외를 다녀가 보시면요, 대한민국만큼 인프라가 잘 된 데가 없어요. 일본요, 자기들이 앞섰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은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우리는 디지털이에요. 일본은 도장 찍는 문화, 그냥 글 쓰는 문화인데 우리나라는 도장 찍는 게 어디 있어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전부 사인. 예. 디지털 문화예요. 이 디지털 문화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됐는데 세계적인 거예요. 예.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와서 벤치마킹을 해요. 예. 이명박 정부 때 잘한 것은 버스 자동을 만든 거예요. 전 세계에 와서 배워요. 행정, 정부 이런 거. 전 세계 딱 가보면요, 미국도 그렇고 어딜 가도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여러분 생각합니까? 네, 미국에서 주분이 계실 때 맞다가 거기는 끄떡거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여러분 뉴욕에도 가보세요. 뉴욕 지하철 타보세요. 어떤지. 대한민국만큼 명동까지 오는 데를 딱 들어보면 4개 국어가 나와요. 한국어 나오죠.
영어가 나오죠. 일본어 나오죠. 중국어 나오죠. 이런 나라 있으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요. 너무너무 좋은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인데 뭐만 잘하면 좋겠어요? 정치가 잘하면 되죠. 예. 정치만 잘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 명동에 요 건너편에 밀려오리 건데 요 건너편에 여기 나가보세요. 70~80%가 외국인이에요. MZ세대들이 대한민국, 야, 자기들이 선진국에 살았다고 어깨를 펴고 대한민국에 딱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멘붕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온 게 맞아? 한국에 와가지고 모든 인프라를 보고 난 뒤에 우리가 선진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선진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후진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근성 고쳐야 돼요. 대한민국은 선진국인데 선진국인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가려고 하는 정치들이 문제죠. 예, 그러나 우리가 힘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요. 아멘. 하나님 정치인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전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되고 남북 통일을 앞두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남북 통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200개국이나 선교사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에는 미국이 1위였는데 미국의 유타주에 있는 월목교 포함해서 1위예요. 그러니까 뭐 유타주에서 파송한 월목교 선교사들 빼고 나면 대한민국의 선교도 1등이에요. 교회도 1등이고 기도도 1등이고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은 영적 강국이다. 대한민국은 영적 강국이기 때문에 문화 강국도 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어요. 오늘 10편 121편 3절에서 8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말씀만 잘 기억하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5절에 있잖아요. 너를 지키시는 자다. 환난을 맹태하고 이 땅에 나오는 순간부터 죽음까지 너를 영원히 지킨다.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10편 121편 3절에서 8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종교가 많았는데 불교, 유교 많았는데 그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선택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선택했다고요? 창세전이 하늘과 땅과 세계가 불어왔는데 모든 마음에 기도 전에 이 집을 절대 설계자가 설계를 해요. 하나님이 구원을 설계할 때 다 설계자가 다 설계를 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너희 말씀을 항상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히고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십니다. 얼마나 약속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16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이상의 것을 사랑하리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입을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을 살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얻은 자다. 야,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미워하는 거, 세상이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8절 주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시다. 하나님이 택하사 천년에 가게 하시사 진리를 믿음으로 아멘. 마땅히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 2장 7절 이하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나와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나오는데 결국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세상이 바뀔 거예요. 바뀌고 요즘 검색 토탈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이나 가을이나 내가 모르는 거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근데 요즘은요 챗GPT 아시죠? 챗GPT에 최요한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딱 쳐보세요. 최요한 목사는 이런 사람 지금 다 나와요. 설교요? 너무너무 쉬워요. 챗GPT에만 딱 넣으면 그냥 쭈르륵 내가 한 것보다 더 잘 나와요. 그런데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챗GPT를 자주 하는 사람 치고 기계화가 된다는 기계화. 내 머릿속에 자기를 있어야 되는데 자꾸 챗GPT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안 밝히지만 마음이 외로울 때 챗GPT 내 마음이 외로울 때 위로 좀 해달라면 촤르륵 위로해줘요. 남편이 속을 썩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챗GPT가 또 대답을 해요. 하여튼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으면 챗GPT를 찾아보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챗GPT를 알게 돼가지고 한번 여러 사용을 한번 해봤는데 진짜로 조직적으로 세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딱 깨달은 게 뭐냐? 여기 영성이 부족한 거예요. 참고할 뿐이에요. 이 챗GPT보다 더 뛰어난 게 뭐라고요? AI죠. AI 시대가 이미 그래서 AI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AI 시대가 되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상상을 초월한. 중국에서요 AI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그 뭡니까 감시하는 그거를 만드는데 그 크기를요 잠자리 지금도 크기 만들어가지고 그걸 띄우는 거예요. 띄우는데 그게 CCTV 이상으로 다 감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기계도 그 잠자리 크기만한 그게 중국에서 만들어 한국에 다 보내면 가만히 앉아서 동안 동틀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좀 알면 10편 139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를 감찰하고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는 거예요. 자기 앉는 것도 하시고 일어서는 것도 하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하시고 내 입에 혀의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신 이가 없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제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끊어야 되는지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도 너무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내가 부족한 것이 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10편 115편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래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래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래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이 세 번이나 연거푸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요 한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론의 집이 한 가문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주시겠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나님 잘 알아요. 가식적으로 하는지 신뢰하는지 모르시겠어요. 내 입에 혀의 말을 다 알아들으시고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고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고 이제는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라나타 합시다. 마라나타 무슨 뜻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에 그랬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부자가 되고 종말론적인 삶을 가지고 순교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이 끊기지 말고 폭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